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볼 때 우리들의 심령은 쪼개집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우리들, 다시금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연속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추를 이루는 요소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 연속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 완전히 죽어있던 죄인이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프다고 말해요. 고통스럽다고 말해요. 많은 문제와 난간 앞에 삶의 인도자를 구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아프다고 말해요. 힘들다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죄의 증상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들이에요. 사람들이 행복을 구하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구해요. 행복이 하나님께 있지만 사람들은 행복을 구해요. 사람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은 그 원인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고 뒤틀리는 순간 우리의 삶의 파괴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갈등과 환난과 전쟁과 모든 고통들은 다 거기서 기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요. 그 복음의 영광이 다시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략적으로 개관을 할게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대략적으로 개관하도록 할게요.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현 인간 조건의 본표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 3절까지 보편적인 인간의 타락한 비참함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영적 죽음 상태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2절과 3절에서 또한 인간의 대내적인 두 세력을 말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악한 영,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또한 3절에서는 육체와 마음, 타락한 육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4절부터 쭉 이후로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또한 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때 인터넷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장례식 직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왜 신기하죠?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미스테리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랍게 위대한 게 여러분 뭔지 알아요?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게 가장 큰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해요.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죽어있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 표현하기를 첫 창조의 비교를 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첫 창조의 비견될 만한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영혼은 타락한 상태예요. 완전히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비틀린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 비틀린 상태에 있는 우리 영혼을 다시금 살리는 것은 첫 창조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곧 이 세상에 속된 인간이 회심하는 것은 더 큰 세계를 만드는 것 이상이래요. 그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일을 하죠? 도덕적으로 교화시키죠. 교육시켜요. 지적인 교육을 시키고 도덕적인 훈련을 시켜요. 성품 교육을 시켜요. 또 어떤 일을 하죠? 사람들의 죄를 억압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정치적인, 사회적인 구조들을 만들어요. 이것이 인간이 행한 일이에요. 왜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표면을 다루는 거, 표면. 인간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를 없애주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인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바꿔요. 여러분, 표범이 자신의 반점을 없앨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없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과학적인 기술의 진보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은 늘 실패해요. 늘 무너져요. 늘 무력해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무력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을 다시 살리지 못해요. 아무리 인간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살렸어요. 여러분, 이 사건, 영적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은 가장 놀라운 사건, 위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어떤 인물이냐면, 극적으로 회심한 인물이 있는데 어떤 인물이냐면 존 뉴턴이에요. 존 뉴턴. 이 사람은 1725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아주 방탕하게, 아주 악랄한 삶을 살았어요. 거짓과 욕설과 난무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그 사람은 노예 무역선 성장이었어요. 노예 무역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와서 파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노예 무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폭풍이 바다에 밀어닥친 거예요. 폭풍이.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배가 파손되지 않고 그 사람은 이제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존 뉴턴은 사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악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까라고 정말 고민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폭풍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때 존 뉴턴은 회심했어요. 그리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29년 후에 그 사람이 목회자의 삶을 살았는데 29년 후에 한 곡을 지었어요. 그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대중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나 같은 죄인 그 어감을 너무 싫어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죠. 너는 죄인이야. 너에겐 구원자가 필요해.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야. 성경은 얘기해요.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싫어요. 사람들이 질문하죠. 나는 선한 사람인데? 나는 나름 선행을 행하잖아. 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 난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름 선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해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그것이 인간 본성의 현 주소라고 말해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선하신가요? 나름 괜찮으신가요? 나는 적어도 감옥에 있는 죄수들 같진 않아. 그래도 나는 술에 취한 사람은 아니야. 온갖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니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악한 죄인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악한 죄인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난 유아 세례를 받았고, 나는 또한 세례 받았고 성찬식도 행하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자만심을 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모른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모른다면 이미 신앙의 첫걸음도 내디지 못한 거예요. 발걸음도 시작을 못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는 선해. 나는 그래도 사랑을 좀 베푸는 사람이야.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완전히 무력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야. 나는 사악하고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고 자백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딴판이에요. 정반대예요. 세상 종교는 말하죠. 세상 종교는 선한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착한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사랑을 행하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종교적 일을 행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악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도 똑같이 주장해요. 비록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선행을 행하고 양심에 따라 살고 사랑을 베푸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 로마 카톨릭의 현 주소예요. 하지만 개신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모든 종교인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말씀이 로마서 5장 6절에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경건하지 않은 자, 선한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죄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 진노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나는 사악하고 무가치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불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 자신의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 이런 불의의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표현하냐면 시온의 죄인이라고 불러요. 시온의 죄인.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시온 안에, 그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온 안에 죄인들이 있대요. 근데 그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은 아니래요. 그 죄인들은 자만해요. 자신이 죄인한 사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무지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불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18세기에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있어요. 근데 존 웨슬리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예요. 이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 작사가예요.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한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경건한 목회자예요. 경건함이 돋보이는 목회자예요.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또 이 존 웨슬리는 단 한 번도 존 뉴턴처럼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죄수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또 자신의 주머니 털어서 사람들 도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회심하고 난 이후에? 자, 들어보세요. 의롭고 거룩하여라 주님의 이름. 나는 부정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 죄와 허물로 가득 찼구나. 놀랍지 않아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회심하기 전에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 그렇게 생각했어요. 찰스 웨슬리는. 하지만 찰스 웨슬리가 1738년에 회심하자 이것이 완전히 깨졌어요. 여러분, 찰스 웨슬리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의 전기, 신앙인들의 일기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그럼 이걸 말씀드릴게요. 항상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그 죄인의 실체부터 드러내요. 그래서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때 사랑과 자비부터 계시하지 않아요. 긍휼과 은총을 먼저 보여주지 않아요. 성경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구렁텅이에 들어가고 또한 감옥에 죄수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럴 때 높아졌어요. 이 원리가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자, 근데 요셉이 놀라운 게 뭐냐면, 요셉의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이 찾아와요. 형들. 자, 근데 형들이 찾아왔는데 요셉이 즉각적으로 형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죠? 혹시 아세요? 혹시 사랑으로 맞이한가요? 아니에요. 엄격하게, 엄중하게 대해요. 언제까지요? 형들이 죄를 깨달을 때까지. 형들이 죄를 깨닫기까지 신문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요셉을 해친 그 죄를 깨닫기까지 절대 요셉은 얼굴 인상을 풀질 않았어요. 친근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들이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때 사랑을 보여줘요. 언제나 하나님은 죄인들의 비참함을 본 이후에 그때 사랑을 베풀어줘요.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또 호세아 5장 15절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나를 떠나겠다. 너희를 떠나겠다.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죄성을 느끼고 자신의 사악함을 느끼고 나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때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언제나 죄인의 죄를 폭로하세요. 이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언제나 성령님은 먼저 그 사람의 죄성을 폭로해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요. 폭로해요. 다 끄집어내요.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화살을 날려요. 화살. 죄인을 회개시킬 때 화살을 날려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날리는 화살이 있고 하나님이 날리는 화살이 있어요. 마귀가 날리는 화살은 죽이는 화살이에요. 그 영혼을 죽이는 화살이에요. 정죄하고 죽이는 화살이 마귀의 화살이지만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은 살리기 위한 화살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영혼 안에 율법을 천둥같이 울리게 하실 때, 그 사람의 죄성을 드러내실 때 그 죄인은 비참해져요. 아주 무력해져요. 아주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것은 교회사를 보게 되면 모든 신앙인들이 겪었던 일종의 과정이에요. 모든 신앙인들이 겪었던 보편적인 과정이에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찰스 웨슬리처럼 10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경건한 척 가장하면서 착실하게 살았어요. 예배도 안 빠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는 훌륭해. 너는 너무 잘하고 있어. 넌 대단해. 저 칭찬받으면서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집회 때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깨트렸어요. 제 마음을 산산조각 냈어요. 하나님의 화살이 제 마음에 박혔어요. 제 양심에 박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꼬꾸러졌어요. 나는 그동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있는 죄성, 제 안에 있는 더러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 끝끝내 대항하는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심했어요. 어떤 사람은 존 뉴턴처럼 단번에 회심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회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달은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인정하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신이 죄인인지 깨닫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을 좀 오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게 가장 큰 계명이래요. 근데 이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장 큰 죄인이에요. 그렇죠? 계명이 클수록 이 계명을 어겼을 때 심판은 더 커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누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해요. 너무나 인품이 좋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착실한 일을 할 때 마음의 동기, 마음의 목적, 또 이 일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죄예요. 아주 큰 죄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심판받기에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가 이런 말을 해요. 자비를 얻는 첫 단계는 자신의 비참함을 보는 것이고, 천국을 가는 첫 단계는 자신이 지옥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있나요? 이 과정을 깨닫지 못하면 나의 타락함, 나의 죄성, 나의 사악함, 나의 어둠을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안 필요해요. 여러분 밖에 나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예수님 전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왜요? 자기 죄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차가 있어, 난 돈이 있어, 난 집이 있어,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우린 예수님이 필요해요. 너무나 필요해요. 왜요? 나는 무력한 죄인이에요. 나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또 붙드는 거예요. 또 붙드는 거예요. 그분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신의 타락함을 보면 볼수록, 나의 악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럴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해요. 더 많이 사랑해요. 더욱더 많이 사랑해요. 밤하늘이 가장 어두울 때 별은 밝아요. 그렇죠 여러분? 밤하늘이 가장 어두울 때 별은 밝아요. 나의 타락한 실상과 비참함을 더 극심하게 볼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너무나 위대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지? 왜? 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봐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보세요. 여러분 믿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믿죠? 여러분 그 차이가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할 찬미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의 발 앞에서 회개 눈물 흘려도 갚지 못할 은혜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죠?
왜 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지 않죠?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 죽음의 상태 끔찍해요. 그 상태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영적 죽음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영적 죽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영혼의 분리예요. 하나님은 영적 생명의 주예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그 은혜, 영적 생명을 받아 누려요. 근데 우리가 그분과 분리된 상태가 바로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더 이상 영적인 생명, 영적인 은택, 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 맹인, 영적 시체, 영적 귀머거리, 영적 벙어리예요. 우리는 영적인 일에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자,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영적 죽음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자, 이에 대한 측면을 가장 잘 해설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로마서 3장 11절이에요. 자, 말씀 펴보세요. 로마서 3장 11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타락, 이러한 인간의 상태와 조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대요. 여러분, 이것은 보편적인 진술이에요. 모든 사람의 상태가 지금 이러해요. 깨닫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 지각, 영적 총명, 영적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져온 결과는 어리석음이에요.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리석다고 불러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를 때 어리석다라고 표현해요. 죄는 어리석음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달리 표현하면 영적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세속적인 이해, 세속적인 지각은 탁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은 너무나 빠삭하게 알아요. 그렇죠? 사업상의 손실이 안 생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기를 쓰고 노력해요. 탁월해요. 통찰력이 있어요. 이해가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일들은 완전히 무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게 지금 인간의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을 뽑힌 것처럼 우린 지금 원수들에게 두 눈이 뽑힌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이게 죄가 불러온 어리석음이에요. 자, 시편 49편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타락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종기예요. 인간은 너무 종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종기예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영적 이해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론과 진화론이 대립을 이루어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그토록 진화론을 주장할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사실 없어요. 너무 빈약해요. 너무 빈약해요.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창조주를 대적해요. 왜요?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어리석어요.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스스로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죄에 대한 이해, 죄의 본질, 죄의 극악함, 죄의 사악함을 못 봐요. 그쵸, 여러분?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는 보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죄의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선한 것을 악하다 해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해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들은 죄를 사랑해요. 그리고 죄와 함께 지옥에 가요. 죄와 함께 지옥에 떨어져요. 죄를 사랑하다가 마지막까지 헛되이 희망을 품고는 결국 지옥에 떨어져요. 이게 인간의 비참한 상황이에요. 또한 인간은 영원한 운명을 생각 안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천국, 지옥, 영원한 삶, 끝끝내 미루기를 원해요. 알고 싶지 않아 해요. 누군가 얘기하면 붕괴해요. 화를 내요. 알고 싶지 않아 해요. 그리고 임종의 순간이 다가와서 그때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또한 아까 로마서 3장 12절 말씀 봤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자, 이것도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진술이에요. 자,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불신자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그렇죠? 도와달라고 찾죠.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안위와 만족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아요. 어떤 복이요? 행복이요. 마음의 평안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요. 죄책의 위안이요. 이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싫어해요. 자꾸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모순되죠?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나무님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두려워한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창세기 3장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에 두려워 떨어요. 나무 뒤에 숨어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원해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를 미워해요. 싫어해요. 대적해요. 왜요? 하나님의 법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게 지금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죽음은 영적인 것에 대한 또 무관심이에요. 자, 이건 3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것에 너무 무관심해요. 무지해요. 세속적인 일들은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세속적인 일들 때문에 영적인 정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먹는 거 너무 사랑해요. 먹방 너무 좋아하죠. 그쵸? 먹방 너무 사랑해요. 먹방을 너무 사랑해요. 먹는 거 너무 사랑해요. 옷 입는 거 너무 사랑해요. 돈 아까워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인 일들을 하기 위한 일들은 너무나 지루해요. 하기 싫어해요. 미워해요.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설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인간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인간에게 필요한 건 도덕적인 교화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도움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자꾸 밀어내지 마세요. 순복하세요. 엎드리세요. 계속적으로 대항하는 모습들을 보면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배를 드리지만 성급하게 집에 가고자 하는 마음.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게 너무 뻔히 보여요. 하나님을 알고 싶기보다 나의 의무감만 만족시키고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 우리는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의 기준은 하나예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또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심판을 결정해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릴 때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 예배가 영원한 삶을 결정해요. 이 예배가
앞으로 우리 영원한 미래를 결정해요. 부활의 능력,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에요. 다윗처럼 사슴이 신음으로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육체와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고 있나요? 갈망하고 있나요? 소원하고 있나요? 인격적으로 더욱더 알고 싶어 하나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 하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엎드리세요. 구하고 또 구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을 부어주도록 기도하세요.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성령의 칼이 우리의 양심을 베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구하고 또 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사악하고 가증스럽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살려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원하고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패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고 가증스러운지 깨닫게 하사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